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곡에 대한 심판. 성경은 에스겔 38장, 39장을 전합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곡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지 성경과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과 유사한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뤄 보아서 이 내용은 미래에 있을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내용을 사탄과 믿는 자의 영적 싸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곡의 세력 에스겔 38장 1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발왕 곡은 로스와 메섹의 대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로스를 고유명사로 받아들여 현재의 러시아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형용사로 받아들여 로스를 머리 대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곡이 어떤 인물인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절의 곡은 악한 세력의 괴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에 나오는 곡을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곡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교회를 공격할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악한 세력의 괴수로서 그는 보이는 권력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보이는 권력자가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 이스라엘 즉 영적 믿는 기독교인을 공격할 시나리오를 짤
것입니다. 곡이 이끄는 적의 군대는 수많은 군사와 잘 짜여진 조직과 탁월한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완전하게 갖추고 전력을 다해 공격해 온다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살고 있으면서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성도들은 연합한 군대를 이길 방법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곡의 연합 군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어 끌어내겠다. 내 어마어마한 부대의 기병들도 함께 끌어내겠다. 너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동원군들도 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곡의 군대를 전쟁에 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곡의 군대는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갈고리에 그 아가리가 꿰인 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곡과 그 연합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한다면 믿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당할 것 같지만 사탄의 군대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번 곡의 공격 시기와 대상 에스겔 38장 8에서 9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곡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적의를 품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사욕을 품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곡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본문에 곡의 전쟁의 시기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나옵니다. 그 시기는 예언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말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세상 끝 날이고 또한 세상 끝 날이 되면 곡이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곡의 세력이 광풍같이 이른다는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기습적으로 재빠르게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덮는다는 말은 곡의 수효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지명은 역사적인 지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명이나 사건들은 먼 미래에 적용되는 믿는 자와 사탄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곡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사탄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곡과 연합한 세력은 사탄과 연합한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악한 곡은 평안히 거주하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땅과 짐승과 재물을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곡은 자신의 흉악한 본성을 숨기려고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곡은 타협이나 공존의 상대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항상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탄을 통해 움직이는 곡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과 거짓 낙원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그 낙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상 낙원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낙원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락과 낙원을 결코 줄 수 없기에 그들의 주장하는 낙원은 거짓말입니다. 3번 곡의 공격은 실패할 것이고 그들은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에스겔 38장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서 곡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즉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곡을 패배시키고 믿는 성도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9에서 20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1번 성도를 공격하는 연합군을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지진으로 산들이 갈라지고 절벽이 무너지며 성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진군해 오던 곡의 연합 군대도 갑자기 큰 두려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2번 곡을 칠 칼날을 불러 드립니다. 에스겔 38장 21절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 드리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여기서 칼은 살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의 군대에 큰 살육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의 내분에 의해 칼을 든 자들이 저희끼리 서로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번 온역과 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전염병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곡의 군대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그들의 진영은 죽음의 피로 물들 것입니다. 4번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퍼부을 것입니다. 곡의 군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을 당하여 어이없이 몰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재해를 일으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곡과 그의 협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해 올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어둠의 세력에게 지속하여서 도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교회와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둠의 세력은 멸망당하고 교회와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키는 목적. 에스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곡이 영적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곡에 대한 승리는 교회와 또는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악한 곡을 물리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박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대 세력을 물리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은 곡과 연합군의 공격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39장은 곡의 멸망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다루어집니다. 1번 곡의 멸망. 에스겔 39장 4에서 6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의 연합군은 다음과 같이 멸망합니다. 1번 곡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엎드러집니다. 대규모 전투가 예루살렘 부근의 사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은 믿는 자의 근처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연합군의 세력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그곳에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이스라엘 산야 곳곳에 지천으로 널려있게 되었습니다. 2번 그들의 시체는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산야에 널려있는 곡과 연합군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한 채 맹금류나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현실은 곡과 연합군이 죽은 이후까지도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3번 곡은 빈들에 엎드러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침략군의 우두머리인 곡은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그 자신은 빈들 즉 쓸쓸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4번 마곡과 섬에 거주하던 자들도 불로 멸망당합니다. 본문에 마곡은 곡이 거주하던 그의 고향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곡의 연합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불로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2번 곡을 멸망시키는 목적 에스겔 39장 6에서 7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악한 곡을 멸망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포함된 참된 의미는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자요 택한 백성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곡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방의 사람들도 연합군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곡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곡의 멸망은 하나의 전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3번 곡의 병기가 불살라집니다. 곡의 연합군은 오랫동안 만반의 전쟁 무기를 갖추고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곡의 연합군은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군의 군사들이 죽어서 버려진 병기들, 즉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그리고 칼을 모두 주워 모았습니다. 곡의 연합군이 버린 병기가 땔감으로 폐기 처분되었는데 약 7년 동안이나 사용할 분량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서 천국에서는 그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모두 철저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4번 곡의 시체가 매장됩니다. 곡이 패배한 후 그 군대의 시체는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두 매장하는데 7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서 곡 군대의 무기를 불태운 7년과 곡 군대의 시체를 매장한 7개월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7년과 7개월은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철저하게 일을 마무리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1번 곡 분대의 매장은 이스라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2번 곡 분대의 시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매장될 것입니다. 3번 한 성읍이 하몬곡 골짜기 부근에 형성될 것인데 이름은 하모나입니다. 하모나는 무리라는 뜻으로 많은 무리가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곡 분대의 시체를 찾고 매장하는 일이 아주 방대하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일 것입니다. 5번 곡의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곡의 멸망은 열국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6번 회복의 보장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실족당하거나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보장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요엘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신약 시대의 믿는 성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말씀인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 내용이 당신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시나리오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계획하여 말씀을 행한다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당신의 믿음을 잘 유지하여 영생의 복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